세상은 속도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초고속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쓰고 있죠. 뭐 초고속 열차, 비행기, 초고속 인터넷, 초고속 뭐 등등의 그 초고속이라고 하는 말들을 지금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누가 더 빨리 만들고 또 시장을 점유하느냐, 누가 더 빨리 시장을 점유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보장된다라고 하는 그런 속도전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속도가 중요하지만 이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방향입니다. 방향. 만약에 남들보다 빨리 갔는데 방향이 틀렸다면요. 어떨까요? 방향이 틀리면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아무리 빨리 달려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속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방향.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기다리는 거 잘하십니까? 기다리는 거 잘하세요? 모든 것이 점점 빨라지는 세상에 따라서 사람들은 점점 조급함이 커져가요. 이 조급하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기다리는 걸 잘 못한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걸 잘 못해요. 자기 생각대로 상대방이 빨리 움직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분노가 차요. 그래서 버럭하는, 그렇게 화를 먼저 내는 그런 사람들이 요즘 부쩍 많이 늘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속도가 중요한 세상에 살더라도 기다려야 할 때는 반드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다림을 잃어버리면 얻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게 되어져요. 자,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속도만 생각하고 있다가 방향, 그리고 기다림, 이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방향과 기다림을 잃어버리면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자,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방향, 기다림. 우리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방향과 기다림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항상 뭘 바라요? 빠른 응답을 바랍니다. 빨리 응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또 지금 잘 기다리고 있는지, 이것을 생각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올바른 방향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올바른 방향의 기도. 여러분들 올바른 방향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바른 방향의 기도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서 정욕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다, 듣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 자신을 위한 기도는 올바른 방향의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기도가 올바른 방향의 기도입니까?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구합니다. 내가 건강을 구합니다. 내가 가정의 평안을 구합니다. 사업의 잘됨을 구합니다. 구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그 사용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나의 배를 불리고 나의 편안을 위해서, 나의 잘 사는 것을 위해서, 나의 떵떵거림을 위해서, 나의 권세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뭐에다 쓰려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고 우리가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우리가 뭐가 잘한 일이 뭐가 있다고, 나 자신의 배를 불린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할 수 있습니까? 잘한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십시오.
당당하게 구하는 거죠. 그러면 나도 풍족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도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게 되어지는 기도. 그게 바로 올바른 방향의 기도인 것이죠. 그런데 빠른 기도, 빠른 응답만을 구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의 기도인가? 이걸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기다리는 것을 못합니다. 기다리는 것을 못해요. 그래서 중도에 기도하다가 내가 생각한 대로 응답이 안 되면 포기해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성도는 결국 기도의 은혜를 누릴 수 없고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다림을 강조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힘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결국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성령이 임재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어지죠. 그 성령이 역사되어지는 것을 인해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친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갈망하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다윗 왕조를 재건할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선지자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약 400년간 하나님의 음성이 이스라엘에게 들리지 않는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선지자가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끊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400년 동안이었어요. 그 400년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를 받으면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피폐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죠. 이런 영적 피폐 속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건져내어 주실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끊임없이 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그 이야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 떠나는 그 날로부터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끊임없이 기다렸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바로 탕자의 비유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 아들이 돌아올 때 누가 먼저 봅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봅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봅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봐요. 기다리는 자가 먼저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먼저 달려가고 먼저 끌어안아서 집으로 데리고 오는 것은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만약에 그 아버지가 기다리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그 아들은 집으로 왔다가도 너무나 죄스러운 마음에 들어오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버지가 기다려준 것 때문에 그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어졌던 것이죠. 자, 여러분들, 근데 반대로 제대로 기다리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아브라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뭘 주겠다라 그랬어요? 아들을 주겠다 그랬어요. 아들을 주는데, 자식을 주시는데, 후손을 주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그렇게 풍성하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사라가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자, 사라가 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래요. 그래서 그에게서 아들을 우리가 만들자라고 권고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실 거야. 우리는 기다려야 돼. 이래야 마땅한데 그것에 동조를 해버려요. 그래서 하갈하고 동침하게 되어지고 결국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이 지금의 어느 민족이 되어지는 겁니까? 바로 이슬람교의 그 중동의 민족이 되어져요. 그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중동 땅에 있는 그 이슬람교 그 사람들과 지금까지 철천지 왼수지간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잖아요. 그 한 사람이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 중동 땅은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고 싸우는 그런 민족이 수천 년을 이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또 기다리지 못해서 불행을 겪은 사람이 또 한 사람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와 대치하고 있을 때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해변에 모래알 같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겁을 먹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슬슬 뒤로 도망을 가고 흩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오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오지는 아니하고 계속 시간만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계속 두려움에 자꾸만 도망가고 있는 것이죠. 안 되겠다. 나라도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그 제사를 사울 왕이 자기가 해버려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결국 사무엘이 나중에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이 있죠? 무슨 말 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겠냐 이거죠. 결국 이 일 때문에 사울 왕은 폐위돼요. 사울 왕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버리셔요. 그리고 누굴 세워요? 다윗을 세우는 그 결정적인 그때가 바로 이 순종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한 것 때문에 사울 왕이 결국은 폐위되는 그런 결정을 하나님이 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 그리고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올바른 방향. 나는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우리 신앙에서 중요하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세상은 쏜살같이 변화하고 있어요. 빨리. 우리 그런 세상의 흐름에 우리가 묻히면 안 돼요. 예, 그럴수록 우리는 바로 이 올바른 방향과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올바른 방향과 기다림, 자, 이것만큼 또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누굴 기다렸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영적 암흑기 시대 400년 동안 로마의 압제를 당하면서 끊임없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영적으로 회복시키고 또한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시키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끊임없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 메시아, 그 기다림은 정말 그들에게는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그 메시아, 그들이 소망하고 있었던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자, 그런데 그들은 그 메시아를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메시아, 빛이 왔어요. 근데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자, 또 10절, 11절에도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400년 동안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막상 왔는데도 불구하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메시아를 구별하지를 못했어요. 그 메시아가 메시아인 줄을 몰랐어요. 깨닫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기다려봤자 무슨 소용입니까? 아무리 올바른 방향으로 신앙생활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메시아가 있는데 그 메시아를 보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올바른 방향도 중요하고 기다림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보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왜 보지 못했습니까? 자, 오늘 시므온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이어서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28, 29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자, 시므온은 보았다는 거예요. 예, 보았어요. 메시아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누구라고 본 거죠? 바로 예수, 아기 예수. 그가 메시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여기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본 것도 대단하지만, 구별한 것도 대단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때가 언제였냐면 우리 22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하러 여기 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온 이 아기가 아기 하나만 온 게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대로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사방에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또한 해외에 나가 있는 그 유대인들의 그 아기까지도 다 정결 예식을 위해서 모이는 그런 때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에, 또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아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수십, 수백, 수천 명의 아기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시므온이 그 수많은 그 아기들 중에 유독 예수를 보았고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인 것을 보았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구분할 수 있었던 거죠? 바로 말씀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아기 예수가 언제 올 줄 어떻게 알아요? 그 기간 내에 오늘일런지 내일일런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성령이 감동으로 이 시므온을 그날 성전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 많은 아기 중에 그 한 아기 예수를 보게 만들었고 그 아기 예수를 볼 때에 그가 메시아임을 알 수 있게 되어졌던 것이죠. 즉 무엇입니까? 그로하여금 메시아를 볼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은 그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누구보다 잘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가 구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이 그 위에 있었더라, 이겁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신 거죠.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
깨닫는 것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바로 성령이 그 위에 있는 자들이에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아, 이래서 주님이, 아, 이래서 이런 깨달음으로 자기 자신을 깨뜨리고 자신의 지금까지의 생각과 자신의 지금까지의 어떤 기준과 고집과 어떤 주장, 그런 것들이 깨지고, 아, 이렇구나, 주님의 뜻이 이렇구나 라고 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성령이 그 위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이런 자들이 바로 자신의 그 신앙의 방향을 잘 잡고 나가는 자이고, 또 기다려도 끝까지 기다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올바른 신앙 가운데 자신의 주장,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고집, 이런 것들이 깨지고 성령의 생각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그 진리를 쫓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마지막 남긴 말이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뭘? 성령을 기다려라. 예수님은 뭘 해라 사역을 명령하시지 않았어요. 사역을 명령하신 게 아니라 먼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성령을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요? 성령 없이 우리가 행하면 자기 고집대로, 자기 지식대로, 자기 편협한 생각대로 그것을 해나가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뭐예요? 여러분들 생각, 제 생각 같아요? 틀려요? 같을 수 있어요? 같을 수가 없어요. 자라온 환경과 자라온 생각과 자라온 지식과 그 모든 것이 다 틀리기 때문에 생각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게 되어지면 결국 무엇만 남게 되어지냐면 다툼과 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만 남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하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성령께 굴복되어진다, 성령께 지배되어진다. 그래서 나의 모든 생각들은, 나의 모든 연약함들은, 나의 모든 고집들은 완전히 깨어지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만 온전히 내 안에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성령의 충만한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그죠?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내 생각, 네 생각 다 깨지고 오로지 성령의 지배만 받고 성령의 뜻만 쫓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니 얼마나 연합되어지고 얼마나 하나 되어지고 얼마나 사랑이 넘치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께 완전히 굴복되어지고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의 상태 되어지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교회가 바로 성령 충만의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교회에서 넘쳐나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인 거예요. 기도가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모이기만 하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밥 먹기 전에 잠시 잠깐 기도하는 그런 기도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마가다락방에서 그 120명의 성도가 정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정신없이 기도하는 그런 부르짖음의 기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성노회와 한나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헌신하실 것입니까? 남들이,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강으로 헌신하실 것입니까? 무엇으로 헌신하실 것입니까? 우리의
성노예와 한나회가 가장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가장 깊으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이 교회를 여기까지 헌신하면서 끌고 오셨던 분들이 우리 바로 성노예와 한나회 아닙니까? 이분들에게는 기도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정말로 기도하면서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정말 그 마가다락방의 그 120명의 성도가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였듯이 우리 성노예와 한나회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자기가 하려고 하고 내가 하려고 하고 또 못하니까 아유 나는 쟤네들처럼 헌신도 못하고 이러고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성령으로 완전히 덮어지고 완전히 충만케 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중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지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거나 잘 기다리지 못하는 성도이거나 또한 그렇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갖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걸 갖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그것을 잡아줄 수 있고 그 영혼을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본의 모습이, 그런 지도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 성노예 한나회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을 죽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결국은 자기 생각을 주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를 흐트러뜨리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를 인정해 주시고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하여 우리 기도로 승부하는 그런 우리 주문진 교회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